자, 우리 오늘 읽은 말씀에는 이제 드디어 베드로와 고넬료가 이렇게 만나서 이제 대면에서 얘기를 나누게 되는 그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미 고넬료는 베드로를 맞이하기 위하여서 자기 친구들과 가족들 이렇게 모아놓고 있었고, 또 어떻게 돼서 이렇게 당신을 부르게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고 뭐 이렇게 한 모든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베드로에게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28절에 보면은 자, 베드로가 여기 말하기를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자, 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고 넘어가야 될 게 뭔가 하면은 구약의 율법에 보면은 이방인과 아예 교제를 금하진 않았어요. 교제를 금하진 않고 뭘 금했는가 하면은 혼인을 금했습니다. 이방인들과. 자, 그 내용이 신명기 7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구약의 율법에 보면은 이방인과 아예 교제도 하지 마라, 뭐 물건도 사고 팔지 마라, 막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어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살던 그 당시에는 그 우리 장로들의 유전이란 말 우리 복음서 배울 때 그 나눴었잖아요, 그죠? 각종 율법에는 없던 여러 가지 법들을 추가해가지고 막 만들었는데, 자, 거기에는 자, 이런 식으로 또 이방인과 교제하다가 보면 친해질 수도 있고 또 친해지다 보면 또 결혼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아예 원천 봉쇄를 위해 가지고 교제도 하지 마라, 가까이 하는 것도 안 된다, 막 이런 식으로 나갔는데, 자, 이게 성경의 가르침은 아니라는 것을 혹시라도 이러면 잘못 알면 안 되니까 잠깐 짚고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도 이런 그때 시대적 또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었던 장로들의 유전이나 이런 것들에 물들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똑같은 그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으라 하는 그 환상을 똑같이 3번이나 보여준 것은 베드로에게 이 잘못된 선입견을 깨트려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여기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래서 그 부정한 그 짐승을 잡아먹으라, 내가 깨끗하게 했다는 것을 네가 더럽다 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똑같이 3번이나 보여줬던 것을 베드로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다시 그 신명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가 여기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이나 뭐 하여튼 이방 뭐 또 남자들이나 하여튼 혼인은 금하였는데, 자, 그렇게 혼인하지 말라는 것, 요것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사역하면서 많은 신앙이 좋은 청년들이 믿음이 없는 배우자 만나서 믿음이 다 망가지는 사람들을 저도 참 많이 봤고, 여기 나이 좀 있으신 성도님들은 아마 주변이나 자기 아마 친척과 가족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젊은 혈기에 조금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만나면은 분명히 저 사람 아니에요. 그 뭐 이게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제가 특히 뭐 교회는 이제 남자 청년들보다 여자 청년이 많으니까 보면 세상적으로 볼 때도 정말 수준 이하예요. 막 말이나 외모를 해하고 다니는 것도 그렇고 정말 아닌데 이상하게 착한 여자애들이 그런 이상한 남자들한테 더 잘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라고 그런 사람 결혼하면 후회할지 모르니까 충분히 기도해보고 하라 그래도 좀처럼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 거의 열의 아홉이 뭡니까? 100에 한 90 한 된 명은 믿지 않는 배우자하고 결혼해서 믿음을 더 잘 지켜 나가는 경우를 제가 딱 한 커플, 제가 늘 말하죠, 딱 한 커플 봤어요. 딱 한 커플. 그러니까 자,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과 혼인하는 것은 성경에서도 금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정말로 좀 조심해서 접근하기를 바라고, 우리 대표적인 예로 결혼 잘못해가지고 인생 다 망친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는가 하면 솔로몬이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젊었을 때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1,000번째 드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협족했으면은 내가 너에게 무슨 소원을 들어주랴 그렇게 말했을 때 또 인간적인 답변을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백성들 제가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기쁨이 되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언제부터 망가지기 시작합니까?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하고부터. 심지어 그렇게 신실했던 솔로몬이 뭐까지 합니까?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까지 같이 섬기고, 성경 기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이 하도 하나님 마음이 아프셔가지고 꿈으로 나타나셔가지고 2번이나 경고를 했는데도 그래도 여자 치마 자락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가, 솔로몬이 그렇게 나라를 다 망치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꼭 우리나라 남북한에 나눠지듯이 그렇게 민족이 그렇게 갈라지게 되는 그 아픔을 겪게 되는데, 자, 그 모든 것이 다 어디서 시작되었어요?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한 거. 그러니까 뭐 지금 여기 우리는 청년은 없지만 혹시라도 뭐 유튜브로 보거나 아니면은 어르신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하는 젊은 분들이 있으면은 정말 좀 주의를, 물론 뭐 해도 안 된다는 거 저도 청년들 한번 말려도 아무리 다일러도 안 되더라고. 아무리 다일러고 막 제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뻔히 보이거든요. 그런데도 참 그게 안 돼요. 그래도 우리는 해줄 건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그런 결혼을 하고 그런 가정을 이루는 것은 정말로 그 사람들 피곤합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우리 권사님들이나 여자분들 중에도 뭐 교회는 다니는데도 신앙생활 대충 하는 남편들 만나가지고 한평생 고생하는 사람들 교회마다 한두 명이 아니죠. 한두 명이.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 말씀을 듣는 분 중에 아직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이 있다 그러면, 안 믿는 그런 배우자와 결혼하는 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거는 옳지 않은 것이라는 거 꼭 기억하고, 좋은 결과가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도 기억하고, 또 혹시라도 내 주변에 그렇게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좀 말리는 것도, 또 더 좀 기도 충분히 해보라고 권면하는 것도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압니다. 우리 뭐 살아보면서 겪었잖아요. 믿음의 부부, 같은 믿음이 아닌 사람들이 가정을 이뤄가지고 둘 중에 하나는, 뭐 둘 다 상처받아요. 둘 다 상처받고, 남편은 남편대로 뭐 믿음 좋은 아내 만나면은 저는 저 옆에 저거는 뭐 목사하고 바람이 나가지고 막 그렇다 그러면서 막 남편은 남편대로 막 열받고, 또 그 아내분은 또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교회 갈 때마다 뭐 어떤 사람들은 막 손찌검까지 당하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요즘 세상에도 그런 가정이 있어요. 여러분 안 믿어지겠지만은 요즘 세상에도 제가 사역해 보니까요, 그런 가정이 요새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가정이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 말 나온 김에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자,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고넬료도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와서 또 하나님께서 또 친히 환상을 보여주셔가지고 이 베드로를 불러라, 뭐 이렇게 베드로에게도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고, 자, 이렇게 일들을 직접 개입하셔가지고 하셨는데, 기왕 개입하셨으면 하나님께서 다 하시면 되지 왜 굳이 또 베드로를 청하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꾸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일하시는가, 이런 의문들은 너무 지나치게 가지는, 그거는 피조물에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종의 모습이 아닙니다. 저도 궁금해요. 하나님께서 다 그냥 기왕 환상 보여주시면 계속 환상 보여주시고, 천사 보내주셨으면 천사가 다 알아서 하도록 하면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 딱 중요한 것들만 말하고 나머지는 항상 인간의 손에 맡기시거든요. 자, 그런데 그에 대한 이유는 성경이 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그거 가지고 의문을 품고 알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또 하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만약에 어떤 주인이 야 마당새야 마당 좀 썰어라, 그렇게 하면 마당새는 뭐 하면 돼요? 썰면 돼요. 아니 어제도 썰었고 뭐 별로 더럽지도 않은데 왜 썰으라 합니까? 제가 납득이 되도록 설명해 보십시오 주인님.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종이 아니고 지가 주인보다 뭐 더 머리 위에 올라앉은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일을 하실 때 사람들이 좀 지나치게 의문을 가지고 나 이거 이해 안 되면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선악과 왜 만드셨는데요? 안 만들었으면 이런 일 없을 거 아닙니까? 막 그러면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대단하고 더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으면 저 하나님은 내 하나님일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시건방이 들어있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설 때 늘 기억해야 될 모습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지시하실 때 우리에게 설명할 이유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주의 종이나 천사들이나 뭐 그런 여러 손길들을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건 알려주시는 거, 그것만 해도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인자하심이에요. 누가 마당새한테 마당 썰으라 그러면서 뭐 오늘 누가 오니까 뭐 썰어야 되고 오늘 누가 안 오면 안 써, 이거 누가 일일이 설명하면서 지키는 그런 마님이 어디 있냐고요. 그냥 썰으라 그러면 쓰는 거지.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너무 사랑이 많고 너무 인자하신 분이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우리 신분을 잊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그래서는 안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 혹시 시간 나시면 칼뱅의 기독교 확률한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 사람은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의 의문을 품는 게 얼마나 건방진 것인지 그런 내용들을 종종 이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논하면서 그런 말들을 종종 써놓습니다. 자, 하여튼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종된 자들이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쿵저러쿵 일일이 다 설명할 그런 이유가 없으신 분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 10장 33절 한번 보세요. 33절에 보면 자,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 그 경건한 부하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고넬료 앞으로 왔죠. 자, 그런데 이 베드로를 보고 자 10장 33절 끝부분에 보면은 고넬료가 뭐라고 말합니까? 맨 끝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자, 분명히 지금 고넬료가 실질적으로 누구 앞에 있어요? 베드로 앞에 있잖아요. 지금 베드로 앞에 있는데 고넬료는 지금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 우리는 다 뭐 하나님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자, 요걸 우리가 오늘 특별히 오늘 요 말씀을 좀 중요하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앞에 내용들은 조금 성경 상식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고, 자,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여기 33절 마지막 부분의 말씀이에요. 자, 분명히 베드로가 고넬료 부하의 그런 전가를 받고 그렇게 고넬료 앞으로 왔습니다. 자, 고넬료 앞으로 왔는데 고넬료는 베드로를 보고 분명히 베드로가 뭐 하나님께서 부르라고 한 사람은 맞는데, 자, 그 베드로 앞에 서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가 지금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말하면서 베드로에게 말은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자기가 누구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항상 그 이면에 누가 있는지를 볼 줄 아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요, 제가 사역하면서 많이 느낀 게 뭔가 하면요, 목사가 막 능력이 있어가지고 기도해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기도를 받거나 뭐 신방을 받거나 이러는 사람들, 그 성도의 믿음의 상태, 마음의 중심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제가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때로는 목사가 기도하면서 별로 크게 막 믿습니다 막 이런 마음을 안 가지고 기도해도 성도가 정말로 간절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목사한테 기도를 받거나 신방을 받으면 막 그게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목사는 막 정말 막 목에 핏대를 올리면서 막 정말 온갖 정성을 다해서 기도해 줬는데도 정작 당사자가 그냥 뭐 어느 개가 짖나 뭐 이런 식으로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요, 목사가 1년 365일 그 가정을 위해서 매일 기도해도요 응답이 거의 없어요. 그걸 제가 참 많이 느낍니다. 또 다른 예로, 자, 여러분 서울에 유명한 큰 교회 막 성도가 막 뭐 만 단위가 넘어가는 그런 교회 목사님들, 우리 대한민국에서 설교 제일 잘하는 목사님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평생 그 훌륭한 목사, 그렇게 설교 잘하고 말씀의 능력이 있는 목사의 설교를 평생 들어도 전혀 바뀌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막 박사 출신에 막 그렇게 말도 잘하고 막 또 막 또 영상 장비라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큰 교회들은.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없는 시골교회 목사님, 전달력도 부족하고 나이도 많아가지고 조금 말에 실수도 있고 이러는 시골교회 나이 많은 목사님 설교인데도 성도가 간절한 마음으로 그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요, 그런 목사님 앞에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보면 뭘 할 수가 있는가 하면요, 물론 뭐 목사가 말씀 잘 전한 것도 중요하고 뭐 교회가 분위기 뭐 이런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겠지만은 제일 첫째로 중요한 것은 당사자,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서느냐가 제일 첫 번째예요. 제일 첫 번째예요.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가 와보세요,
자기가 그냥 아이고 뭐 목사 뭐 나한테 기도해봐야 소용없다 이런 마음으로 마음 딱 닫고 있으면요 아무리 기도해줘도 안 됩니다. 그런데 성도가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 한 구절 그냥 성경 말씀 목사님이 성경 찾아서 한두 구절 읽어주는데 그 말씀에도 막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한나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들 구약시대 제사장들 치고 이렇게 대단하고 신실하고 막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한나가 엘리가 한나를 축복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을 허락하시기를 바란다. 그리고 사무엘을 얻고 나서도 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자녀들을 주기를 바란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나는 기도할 때 다시는 얼굴에 수색이 없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을 만큼 한나는 기도하고 엘리 제사장이 무슨 말을 하고 엘리 저거 덜 떨어진 저런 제사장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누가 어떤 말을 해도 항상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굳건한 믿음의 모습으로 서니까요. 원래 불임이었던 여성이 사무엘도 가지고 사무엘 낳고 나서도 아들 딸을 또 순풍순풍 낳는 그런 복을 얻게 되잖아요. 자, 그게 엘리가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누가 대단했던 거예요? 한나의 믿음이 대단했던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고도 막 근심걱정거리게 했으면 기도 끝나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놓고 돌아서서 아이고 어쩌나 우리 아들 어쩌나 우리 남편 어쩌나 막 그러는데 한나는요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하니까 하도 속이 상해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얼굴에 맨날 막 근심이 가득했던 사람이 다시는 얼굴에 근심도 없고 식사도 맛있게 할 정도로 얼마나 굳건하게 믿으면 그러니까 한나의 뱃속에 사무엘과 같은 훌륭한 사람이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기도를 드리든 예배를 드리든 신방을 받든 뭘 하든 그 당사자의 마음이 그 사람의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좀 정말로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지는 않고 자꾸 이 목사 용하다는 목사 또 무당집 찾아다니듯이 이 목사 저 목사 찾아다니고 아무한테나 가서 고개 숙이고 안수 받고 여러분 안수 함부로 받는 거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정말 이상한 사람 안수 잘못 받아가지고 이상한 영 받으면요 정말 인생 끝장나는 수가 있어요. 조심하세요. 글을 노력하고 글을 정성과 시간이 있으면은 성경책 좋은 거 사서 성경 열심히 보세요. 성경 열심히 보세요. 시발 좀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알아가려고는 눈꽃만큼도 노력 안 하고 자꾸 어디 가서 무슨 기도 받으면 막 신앙이 다 되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 보고 내가 하나님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찾아야지 자꾸 누가 쉽게 은혜 받으려고 그러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잠시 그런 사람도 안수받고 잠시 마음에 뜨거움이 있는지 모르지만은요 그런 사람들은 계속 그런 사람들 찾아내다 이상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분이 하나님이지 누구 통해서 만나고 그거 아니라니까요. 항상 내가 마음의 자세를 다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고 싶으면 하루에 몇 시간씩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말씀 열심히 보면서 한번 노력해 보세요. 하나님 만나주시나 안 만나주시나. 아니 몇 달도 하루에 몇 시간씩 투자도 안 해놓고는 아이고 난 안 된다 그러고 정말로 하루에 몇 시간씩 하나님 앞에 딱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 유튜브 보고 스마트폰 보는데 하루 몇 시간씩 다들 거의 다 그렇게 시간 보내잖아요. 근데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가 하루에 몇 시간씩 정해놓고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도 정말 마음을 다해서 보겠다 이러면요 한 달도 안 가서 아마 대부분 은혜 받을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못합니다. 안 합니다. 목사 앞에 와서 했다 그러는데 실제로 자꾸 꼬치꼬치 캐물어 보면은 하루 1시간도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 하루 1시간도 안 해요. 그래 놓고는 자꾸 은혜 못 받았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내가 정말로 간절한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만나주세요. 자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요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다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땅을 두루 살펴보고 계신데요. 어떤 사람을요?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나를 찾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쟤는 지금 건성으로 하고 한두 번 하고 말고 며칠 하다 말 사람이 아니고 쟤는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해서 나를 향하는구나.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진심이 딱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순간 능력을 그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대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까지 못 가는 거예요. 예배 생활도 엉망이고 기도 생활도 거의 없고 말씀도 거의 안 보고 그렇게 하니까 믿음이 자라나질 않는 거예요.
자라나질 않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요, 목사가 앞에서 이렇게 설교해 보면 은혜 받을 사람 못 받을 사람 딱 보여요. 그냥 이거는 뭐 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냥 앞에서 뭐 여러분들이 꼭 설교 아니더라도 설교 시간에 목사 옆에 딱 서가지고 말씀 듣는 사람 그렇게 눈이나 그 집중하는 모습 딱 보면 아, 저 사람 은혜 받겠구나. 여러분도 다 보입니다. 그거는 바보가 아닌 이상 다 보여요. 정말 마음을 집중하고 간절한 사람은요, 은혜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하지 못하는 거죠. 자, 오늘도 보니까 고넬료가 이 깡촌 시골 어부, 가난한 어부 출신의 베드로 앞에 서 있지만은 베드로 뒷면에 있는 누굴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비록 당신은 내가 지배하는 민족의 가난한 저 깡촌의 갈릴리 지역의 가난한 어부일지 모르지만은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고 우리는 당신 앞에 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 있나이다.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다음 시간에 또 살펴보겠지만은 이 고넬료의 가정에 단 한 번의 설교로 어떻게 됩니까? 집이 온 집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막 성령의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왜요?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서니까. 베드로가 시골 어부고 시골뜨기 촌사람이고 피지배 민족의 무식한 그 가난한 민족이라고 멸시하는 게 아니고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단 한 번의 설교에 온 가정이 그냥 성령 충만을 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참 안타까운 게 많은 사람이 아무리 목사가 이렇게 간절하게 똑같은 말을 매일매일 해도요, 도무지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맨날 예배 시간에 딴짓하고 엉뚱한 거 하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기왕 이 자리에 나와서 아예 나오질 말든지, 나와서 뭐 하려 딴짓하러 갑니까? 나왔으면 제가 그렇다고 제가 제 자랑을 하는 거 아니지만 저는 막 설교 시간에 막 사람들 자목에 하고 쓸데없는 소리하고 안 그러잖아요. 안 그러잖아요, 솔직히. 그런데도 계속 딴짓하고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고넬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든 어떤 자리에 있든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형식,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보고 이럴 때는요, 내가 성경책 펴놓은 인쇄물 앞에 서 있는 게 아니고 누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거 성경책 자체는 무슨 출판사에서 찍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여기서 누굴 만나고자 하는 거예요? 이 책 표지에 활자를 잘 찍었나 안 찍었나 이거 보는 게 아니고 뭘 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그냥 남들이 보니까 아이고 교회 직분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척 해야지, 이게 아니고 기도할 때마다 눈을 감을 때마다 우리는 온 마음을 누구에게로 향해야 돼요?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믿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에도 작은 교회 시골 교회라고 우리가 대충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어디서든 우리가 고넬료와 같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말씀을 주십시오.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넬료와 같이 말씀 한 번만 들어도 기도 한 번만 해도 그렇게 놀라운 역사가 넘쳐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온 땅을 두루 감찰하다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능력을 베푸시고 싶어서 못 견디고 계시는데 단지 누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막 너무너무 베풀어 주고 싶어요. 막 능력을, 기적을 주시고 싶어 하는데 대부분의 인간이 그게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만 준비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 그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사역하면서 참 놀라운 그런 일들이 참 많았는데 하여튼 몇 년 동안 애가 들어서지 않던 부부가 그렇게 기도 한번 하고 그렇게 바로 애가 들어서고 그 다음부터 막 너무 또 애가 많이 들어서 가지고 그게 또 걱정이, 그런 놀라운 일들도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내 자신의 마음 자세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 그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